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기에 죄사함 받으는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고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던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짓고 나를 위해 다 하셨네. 말로 항용할 수 없네. 구세주의 구속까지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뜨거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4년 7월 21일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불러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의 관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산 제물로 직접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사 예배드림에 합당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향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함께 성시교독 60번 10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강진원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낭독 후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낭독 531번부터 540번까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하셨으며 그가 다루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이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임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은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한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예배를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일주일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기쁨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쁨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는 재난이 없고 사건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서문안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은 바 직분을 소홀함이 되지 않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직분에 대한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이 교회의 많은 자녀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홍성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상속자 삼아주시며 이 땅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임마누엘 함께함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에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 자도 있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독의 문제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소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그리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충성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예배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한 자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한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네, 골리앗. 그리고요. 네, 물맷돌. 우리가 다윗 했을 때 다윗에 대한 생각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정말 다윗은 정말 위대하고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다윗도 역시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이 왕조 초기에 오늘 같은 실패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기에는 바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 또한 그 왕권의 이제 말기에는 또 하나님 뜻이 아닌 인구 조사를 행함으로 자신의 그런 부귀를 막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그 의지를 막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모습이 3번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탁 떠올릴 때 그 사람이 분명히 허물도 있는데 잘못한 일도 있는데 그 허물과 잘못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들, 그 사람이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사울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 왕. 네, 불순종. 그리고요. 네, 다윗을 죽일.
그러니까 사울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역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할 땐 부정적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 있게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버리시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과 사람의 만남 가운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선한 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쉽게 볼 수 없는 정말 그 신실한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일들을 실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패를 해버립니다.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패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냥 대중적으로 그냥 실패한 일, 망신당한 일, 정말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왜 다윗이 실패하였는가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실패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성공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이 일을 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 말씀 화면으로 조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장로들이 내려와서 유다의 왕으로 있던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리고 있던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 바로 그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두고 유다와의 경계선에서 베냐민 지파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부수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 산성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복 전쟁 당시 그들을 내쫓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 여부수 주민들이 우리 그냥 여기서 터 잡고 살자.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여기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기까지 그들이 그 산성에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그 역대상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의 그 산성을 여부수 족속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성이에요. 산성. 정말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기가 힘든, 방어는 너무나도 쉬운.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하면 다 노출이 되어져 버려. 그리고 그 산성을 오르는 게 거의 뭐 이렇게 직각에 가까운 그런 산성이다 보면 올라가다가 다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것을 시온 산성이라 다윗성이라 부르게 되면서 다윗이 그 성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블레셋이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전까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블레셋 왕, 아가스 왕 밑에서 이렇게 빌붙어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와.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을 쳐부수면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넓힙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예루살렘 산성에서 거주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겨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에게로 옮겨오고자 할 때 그 이유와 목적은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부터는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자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궤를 옮겨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이 궤를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이라는 것.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이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 모은 숫자가 사무엘하 6장 1절 11절 말씀 동일한 내용인데 거기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이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시면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들이 춤을 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를 놓고 이 궤를 옮김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찬양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 같은 곳에서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이 경배드리며 같이 춤을 추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그렇게 성대하게 행사를 계획을 하고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의 목적인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7절 말씀에 보면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겁니다. 소들이 이끄는 새 수레에 싣고 또한 그 수레를 모는데 우사와 아히요, 아비나답의 아들 두 형제로 하여금 이 수레를 몰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외향적으로는 너무나도 삐까번쩍한 행사예요. 막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큰 일을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 상태에서 막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 수레에 싣고 있는데 소들이 막 확 뛰니까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요동을 치잖아요. 요동을 치게 되니까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개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이쿠 하면서 붙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언약궤를 만지는 사람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사가 너무나도 놀라고 이렇게 딱 붙드는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궤를 옮기는 일이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지금 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된 초창기,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려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이것은 전혀 실패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순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오늘 다윗이 이 일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대하시고 이 다윗의 이 행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논을 했어요. 행사를 위해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의논만 했을 뿐. 이 문제를 놓고 이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자 함이라 라는 거죠.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 실패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우리가 행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이 행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로만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관들과 의논만 하다 보니까 사람의 행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이곳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할 일도, 이룰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행사를 이루시는 분, 일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행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실패할 일이 아니야. 그냥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요. 이 일이 너무나도 큰데요.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서문학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언약궤를 만들 때 각 모퉁이의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채를 깨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각각 한 사람씩, 4사람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조상들도 그렇게 이 언약궤를 옮겨왔는데 다윗은 정말 생뚱맞게 수레에다가, 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또 이 언약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이 수레를 모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을 그 언약궤와 함께 썼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레를 몰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다 빠져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4사람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라. 그리고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궤는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손으로 만질 경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다윗이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느냐?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다 막 기뻐했는데 다곤이 계속 언약궤 앞에 엎어지는 거, 계속 엎어지는 거. 그리고 막 질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블레셋 5도시에 이렇게 옮겨가면서 놓았는데 그 도시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도시들마다 막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받지 않겠다, 다른 도시에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이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버리자. 만약에 그 수레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신 거고, 이 소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하여튼 자신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속죄 제물까지 다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방법을 다윗이 쓴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사용한 그 방법을 오늘 다윗은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다윗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언약궤를 만들 때 그 언약궤 그 통을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을 만드는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에 시은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위에 보시면 언약궤는 두 천사가 서로를 향하여 보면서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이 속죄소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이 언약궤를 점치는 도구,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점치는 도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세상 점쟁이들이 무언가를 도구를 놓고 뭐 신을 부르는 신과 연계된 그런 걸 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 신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다윗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 그저 그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냥 그저 그런 도구로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행해왔던 일들을 행한 것. 이 언약궤의 참 의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다윗은 이렇게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언약궤가 뭔지는 다윗도 알아요. 알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그 언약궤를 대할 때는 그 아는 것이 그의 믿음이 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 그가 생각한 습관대로 언약궤를 대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막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못 맡기잖아요. 맡길 것만 맡기잖아요. 너무 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 의미를, 그 뜻을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셔서 그 은혜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실 건가?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늘 기도하셨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또한 자신이 행해야 될 그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지금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지금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형통해요. 잘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 분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도록. 처음 그 마음, 그 다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알 테니까 나 이거 주세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길을 열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오벳 에돔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언약궤를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지만 실패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주의 역사에, 주의 사역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신실하신 주를 이끄신
한 번 더 부릅니다.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하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수로 인하여 그 일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믿음의 의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사랑스러운 며느리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들의 반려자로 손주의 엄마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희곤 김미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연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 한봉희 권사님, 함께 헌금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고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돌보심으로 소득을 얻게 하시고 삶의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립니다. 나의 수고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과 땀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구역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늘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만성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연약한 곳을 만져 주시고 치료와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또한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삶이 늘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옆 사람들에게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7월 당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7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은희 집사님께서 이제 병역 면장으로 승진하셔서 이제 오늘 감사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은희 집사님도 귀한 또 직분으로 이제 읍을 이렇게 잘 이렇게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특송 및 식사 담당은 평화구역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그 피부양자 그 자격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 건강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동성 커플도 피부양자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가족으로 이제 엮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동성 커플도 이제 허용되는 그 길로 가는 이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진 거예요. 조만간 있으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저 유럽 나라들처럼 이 동성 커플들, 동성 가족들, 그래서 엄마 아빠라는 이 호칭을 쓰지 못하게 되고 부모 1, 부모 2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왜 그러냐면 이 법들이 통과되게 되면 지금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좀 지나간 다음에 생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문제, 우리 손주들이 문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헌법에는 양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에요. 남자, 여자. 그런데 이것을 양자를 빼버립니다. 성평등으로 가요. 그러면 이 성평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낸 성의 개념인 젠더예요. 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성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자인데 나는 여자요 하고 여자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신고하잖아요. 신고한 사람이 처벌받아요. 왜? 혐오했거든요.
이 이상한 법이 되어버렸어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핍박받는, 고통당하는 이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제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막 여장하고 다니면서 나 여자야 라고 이렇게 막 다녀도, 남자아이가 막 그렇게 다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이야기를 못 해요. 냅둬야 돼. 그게 자기 결정권이거든. 그래서 이게 큰 문제. 지금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판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동성적인 문제들이 허용이 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지금 기독교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아직 그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마저도 넘어지게 되면 완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노아 시대에 패망한 것과 같이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다라는 것,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또 폭염주의보가 이렇게 발효가 됐는데 더위 잘 피해하시고 건강하게 몸을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은 마으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항상 주의 뜻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일을 행함으로 주의 의지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서문안 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